여러분, 오늘 우리 큐티한 내용 중에서 제가 그냥 하박국으로, 그냥 좋아하는 하박국으로 바로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욥기 오늘 29장부터 31장까지가 욥의 최후 진술이에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가는 것이 참 좋겠다. 여러분, 이제 큐티하기 참 쉽지 않죠. 본문이 이제 42장까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욥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후 변론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에게도 아무리 얘기해도 친구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게도 약간은 좀 서운함이, 하나님도 즉각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이 최후 진술과 이 답변을 하고는 욥은 사실은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좀 힘들긴 하지만 함께 살펴보고, 좀 우리도 욥의 그 모습을, 또 고통을 대하는 또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가는 우리 폐암 환자에게 이 암 환자에게 여러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서울에 사회 갈 때인데요, 폐암 환자로 그리고 돌아가실 거의 이제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 가지고 너무 강원도 골짜기라 가지고 제가 이제 당일 코스로 오기 힘들어 가지고 아내랑 같이 그 일산에서 그 사역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너무 위중하시니까. 그런데 이 폐암 환자가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분이 이렇게 숨이 끊어지지 않아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래 저희는 이제 장례를 이제 준비하고 치를 준비라고 소식을 받고 갔는데, 그분이 너무 고통 중에 계시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은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 그 암 환자들 중에서도 아주 고통스러운 그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자에게 그 친구가 병문안으로 와서 고통당하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폐암은 흡연 환자가 많이 걸리니까, 너는 평소에 담배를 많이 피니까 폐암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그냥 친구가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이 환자는 그 담배를 피지도 않고 담배의 냄새는 전혀 맡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타났던 결과가 폐암 증세가 나타나고 폐암이 걸렸으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가 담배를 많이 펴서 흡연을 많이 해서 네가 이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학창 시절에요, 참 그 당시에는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참 모든 것을 다 하셨던 것 같아. 하이스쿨인데도 손톱 검사도 하고, 그걸 위생 검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이스쿨 때 우리 선생님이 백 선생님인데 아주 명문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주 술을 좋아하시고 아주 또 이 바카스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별명이 이제 백카스 선생님인데 1학년 때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위생 검사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치아 검사를 다 했어요, 학생들을. 아니, 치과 선생님도 아니신데 그걸 다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다 앉혀놓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입을 벌리라고 하고, 그 백 선생님이 다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의 그 치아를 다 이렇게 검사를 다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치과 의사 일까지 그 당시에 다 했대요.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와가지고 제 치아를 이렇게 보시더니만 갑자기 여러분 이 손으로 막 저의 이 얼굴을, 뺨을 막 정통으로 그대로 팍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뺨을 맞으면은 몽둥이로 여러분 이 엉덩이를 이렇게 맞는 것보다는 아프지는 않은데, 정신이 여러분 이렇게 번쩍 들고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니, 분명히 그 구강 검사를 했는데 왜 뺨을 때려
뺨을 탁 때리시는지 제가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러더니만 막 몇 명을 이렇게 막 밖으로 막 나오라고 하시더니만 그때부터 엄청나게 막 혼을 내시고 막 욕을 하시고 제가 그 기억이 잘 잊혀지지 않죠. 심하게 혼나고 맞았으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치아에 치석이 많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면 치석이 많이 끼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 저한테 보고 너 담배를 끊으라고 뭐 엄청 혼내시면서 막 우리를 막 두드려 패시고 막 그랬다고요. 참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뭐 담배 냄새도 맡지 않고 담배를 피지도 않았는데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두들겨 맞았어요. 담배 많이 펴서 치아에 치석이 이렇게 새카맣게 많이 꼈다는 거예요. 참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워서 폐암 걸리지 않고 요즘에 한국에 여러분 가습기 여러분 살균하는 거 혹시 그거 잘못 써가지고 폐경화 오시고 폐암에 걸리는 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환자를 자기 나름대로 담배를 많이 폈으니까 폐암이 걸렸다라고 여러분 추측해서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하면 큰 상처를 남기잖아요. 제 학창시절 때도 그랬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그 결과만 보고 욥을 정죄하고 한 곳으로 한 코너로 몰아붙였죠. 그런데 욥이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 무죄함을 계속 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역시 자신의 이런 결백함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응답을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접점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지혜자고 욥도 지혜자입니다. 당시에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철학자들이고 다 교수님들이고 다 학위가 있는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으로 인과율로 인과응보로 얘기하고 또 욥은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요. 서로 접점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인간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토론하고 아무리 결론을 내려도 결론을 맺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끊임없이 평행선을 계속 긋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 이제 욥이 이제 29장부터 시작해서 31장에 걸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다들 선하게 사시니까 법정에 가셔가지고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여러분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드라마 또 영화를 통해서 가끔씩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법정에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피고인이죠. 그러니까 그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피고인에게 마지막 변론을 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다 여러분 이 마지막 진술의 시간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여러분 판사는 아니니까 뭐 변호사는 아니니까 대부분 다 그 최후 진술에서는 잘못을 인정한대요. 죄송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사죄를 구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재판장에게 재판하시는 판사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 형량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인을 하는데 여러분 욥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금사 같은 친구들이 계속 여러분 죄를 이렇게 지어내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재판관 대신은 하나님 앞에서 최후 변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끝까지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욥이요
자신의 그 마지막 그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마지막 카운트 하시고 마지막 걸음을 계수하시는, 셈하시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마지막 최후 변론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게 바로 29장부터 31장의 내용이에요. 욥이요, 이 고통을 받으면서 욥은 항상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고통이 사실은 너무 심했잖아요.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이 여러분 기억나죠? 내 그 인생 밖에서 하나님을 좀 배울 것이라고,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을 좀 만날 것이라고. 그래서 욥은 이 고통 중에서 그는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인생 자체를 최후 변론하면서 인생을 한번 과거부터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점검하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무죄를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요. 지금 호소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이 신앙이 왜 대단하냐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약에 죽은 신이라면 욥이 이렇게까지 마지막 진술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무죄를 계속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신이라면,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라면 욥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때로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의 여러분 신앙의 베이스 가운데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이 죄의 무죄함을 변호해 줄 것이라는, 밝혀주실 것이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 전제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욥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그냥 잊고 지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과 이 우울과 이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9장에 보면요, 욥이요, 우리가 제가 오늘 읽어볼 수는 없고 다 우리 여러분 큐티했던 것을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29장에 욥은요, 고통 당하기 전에 그가 살았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특별히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관계들을요 계속 떠올립니다. 지금 욥이 자신이 이제 곧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그 파노라마처럼, 그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여러분 그 과거를 이렇게 지금 다 아름다운 관계들을 추억해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이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좀 배울 것이라고, 내가 부활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가 입버릇처럼 늘 죽음을 사실은 떠올렸었거든요. 그는 사실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죽음 앞에 서서 과거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욥이 또 그리고 그 지금 최후 진술하기 바로 28장 그 전에 욥이 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지혜에 대한 고백들에 대한 결론들 내리잖아요. 욥이 얘기하는 지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그가 지혜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욥은 마음속에 평화가 조금 찾아온 상태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계속 논쟁할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예민했지만 나름대로 지혜의 결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욥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평화와 안정이 찾아온 그 상태에서 그리고 과거를 추억하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29장에서 욥이 과거에 형통할 때를 추억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과거만 바라본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균형감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절망과 그리고 낙담 가운데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리고 그 감사와 은혜들을 기억하며 생각해 보는 것이 인생의 균형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치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현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힘들면 과거도 부정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와 과거에 받았던 그 좋은 것들까지도 부정할 때가 대단히 많대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그런 낙담과 그런 좌절 가운데 그 치료함 받는 길은 과거의 아름다운 삶을 추억하는 것이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되며, 과거의 그런 감사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많은 큰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는 것까지 좋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데 엄마 아빠는 너희들 대학 보내주기는 힘들다. 그리고 지금 형편을 그렇게 얘기하냐.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 다 좋은데. 그런데 내가 너희 대학은 보내주기는 쉽지 않다. 힘들다. 저도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대뜸 묻는다고요. 언제 아버지가, 언제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뭐 제대로 해준 게 있습니까? 아마 저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여러분 도대체 우리를 아버지가 뭐 사랑했기나 했어요? 아마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왜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말을, 그 아픈 말을 부모님한테 하는 걸까요? 자녀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지금 과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과거에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그 과거를 부정하면서 그런 말들을, 잘못된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힘들지만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그런 많은 사랑들과 과거에 받았던 많은 은혜들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고 고통 가운데서 이것이 치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형통했던 때를 추억하는데요, 욥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좋은 그 관계들을 추억해요. 29장에 보면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고, 그래서 내가 그 빛을 힘입어 가지고 흑암과 어두움을 걸어 다닐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지혜로,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세상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었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들을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기름을 부으셨대요. 여러분 기름을 발라주고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는 여러분 그 굉장히 그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뭐 때로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그게 윤택하다는 것고, 그리고 축복된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여러분 가득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표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 기쁨과 은혜가 있었고 윤택함이 있어가지고요,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다. 10 자녀들이 다 잘 살았고 화목했고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경했대요. 욥을 존경했대요.
여러분 2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젊은이들이 욥을 보면 다 숨었대요. 그게 정말 여러분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라 그만큼 존경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일어섰어요. 여러분, 연장자가 일어서고 나이가 작은 사람이 원래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고 나이가 작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는데, 여러분 노인들이 다 일어섰대요. 그만큼 욥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들이 말을 삼가하면서 자신의 입을 가리고, 그리고 지도자들은요 목소리를 욥 앞에 다 낮추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욥의 말에 권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 사람들로부터, 노인으로부터, 유지들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욥이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들으려고 굉장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욥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욥이요 굉장히 부자고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만 호의호식한 게 아니라 욥이 29장에 보면요, 그런 특권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빈민들과 그리고 과부들과 나그네와 고아들을 욥이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그렇게 섬겼어요. 맹인의 눈이 되고 전원자의 발이 되었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의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으면 욥이 그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노획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 되돌려 주었다고, 그렇게 정의로웠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욥은 자기가 장수할 것을 기대했고, 정말 뿌리가 그 물된 동산과 같이 그렇게 아주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윤택했대요. 그리고요, 많은 무리들이요 욥의 말을 듣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고,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너무 존경받고, 고아의 아버지고, 여러분 그 힘없는 과부들을 항상 돌아보며 나그네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과거들을 그렇게 한번 추억하며 그 아름다웠던 그 장면들을 추억해 보면서 최후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장에 오면서는 이제 현재의 고난들을 얘기해요. 아무리 여러분 과거의 추억이 아름답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제 현실로 돌아와요.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요. 예전에 그렇게도 이 존경했던, 나를 보기만 봐도 존경하며 피했던 이 젊은이들 있잖아요. 이 젊은이들이요 욥을 조롱하고 욥에게 침을 뱉습니다. 저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요 욥의 표현들에 의하면 자기 집에 그 개보다도 그 못한 자들의 자식들이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고 침을 뱉고 자기를 그렇게 무시를 한다라고 지금 현실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 저희 어릴 적에만 해도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무시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장애인들이 한번 마을에 들어오거나 구걸하러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 저주가 내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쫓아내고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저주하고 침을 뱉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현재 상황에서 욥이 가장 힘들게 한 거는 뭐냐면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여러분 그 단절이에요.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게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오늘 20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관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 것에 대해서 욥은 너무 절망하고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자기는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표현처럼 이리의 형제고 그리고 타조의 벗이라고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늑대의 형제고 타조의 벗이다. 자기의 피부는 검어졌고 뼈는 열기로 타버렸고 내 수금은 통곡이 되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자신의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이런 외로움들을, 좌절을, 슬픔과 또 애곡을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자신의 상황들을 표현하면서 일일이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욥은 하나님에게로 얼굴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뜨렸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 시위가 탱탱해야 활을 멀리까지 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사람을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자신을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 중에 있기도 하고 또 좌절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증에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비난 중에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많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욥을 한번 생각하고 욥을 한번 바라봅시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욥은 이 현실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욥은요, 이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고 자기의 인생을 한번 결산해 봅니다. 지금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인생들을 이 고난 가운데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는 것이 욥의 마지막 최후 진술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 자기의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는 그 내용이 바로 3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장을 제가 오늘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들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1장에서 보면요, 욥이 인생을 한번 점검하는데요, 인생을 결산하고 돌아보는데 처음으로는 욥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내 눈과 약속을 했대요. 우리가 보는 눈 있죠? 이 눈과 약속을 했는데 나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육체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분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부자들은요, 일부 다처 그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처녀들을 충분히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육체를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처녀를 탐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순결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31장 4절에 보면요, 자신의 발걸음을 다 기억하고 자신의 발걸음을 일일이 다 세시고 카운트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면서 기억해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이런 삶의 여정을 다 카운트하신다라고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셈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 그 믿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고 또 자신은 여인을 유혹하지 않고 그 가정을 지키겠다고 그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욥은요, 자신이 거느리고 함께하는 그 종들의 그 인권을 철저히 그가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사람답게 대우합니다. 여러분, 그 족장 고대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있는 그 시대에서 욥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종을 물건처럼 재산처럼 다루거나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동일한 인간으로 그가 대우했다라고 그가 그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그 삶을 살아왔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 걸음걸음을 다 기억하시고 내 걸음걸음을 카운트하시고 셈하신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며 살아왔대요.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고 내가 유혹하지도 않으며 내 가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얘기하면서 이걸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대요. 자신의 가정에서 그 키우고 함께하는 종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동일한 인간으로 동등하게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으로 그 종들을 다 돌아봤대요. 지금 욥이 그렇게 지금 자신의 인생을 지금 돌아보면서 최후 변론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자신이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과부와 이 고아들을 지나치지 않고 과부의 관점에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고아들을 먹이고, 자기가 고아들의 아버지였대요. 그들을 기르고 그렇게 먹였던 아버지라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늘 덮고 입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욥은요, 돈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순금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이 재물을 많이 축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장엄한 해와 달, 그 장엄한 여러분 자연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았으며 나그네를 재워주고 장막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고기를 대접했다라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의 여러분 최후 진술이, 최후 변론이 우리들에게서 가지고 좀 딱딱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욥이 지금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욥이 지금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변론 앞에서,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그 마지막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하나씩 둘씩 조목조목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 번 더 기억해내고 되짚어 보면서 내 인생을 셈하신 하나님, 내 걸음을 기억하시고 셈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대한다고 하는 우리 그 욥의 마음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오늘 만약에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셈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으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주님이 그 마지막 날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죽을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이 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셈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처럼 우리의 인생을 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같이 붙어있는 이 순간에 행하는 이 모든 것만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고, 즉 우리가 죽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행동일까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행동만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먹고, 내가 잘 먹고, 내 가족이 잘 먹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드려줄 수 있는 내 열정과 내 행동과 내 헌신과 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욥의 이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또 내 사랑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행동과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서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난을 받는 우리 이런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욥이 행했던 그 행동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